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과 전도운동과 제자운동과 당대세금으로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나 자신부터 나의 혼령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과 남자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처음에는 외모만 쳐다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괜찮냐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하나씩 이제 남자에 대한 정체도 밝혀주고 여자에 대한 정체를 밝혀줘요. 처음에는 잘생기고 예쁜 그 사람들의 집중을 처음에는 하더라고요. 보여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직업이 딱 공개되니까 완전히 판도가 또 달라져요. 약간 어글리하게 생긴 남자인데 변호사예요. 또 판사예요. 또 회사 운영하는 CEO예요. 뭐 매출이 1년에 몇십억 되는. 그러니까 여자들 눈빛이 다 틀려져요. 갑자기. 근데 얼굴 반반한 사람들이 보면 직업이 별로 없고, 그 얼굴만 이제 좀, 또 몸만 만들어가지고, 뭐 예쁜 여자나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를 한번 잡아보겠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도가 점점 사람을 알아가면서 많이 기준이 바뀌는 걸 보게 됐어요.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 66권의 핵심의 내용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비밀들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직분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너는 뱀이지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농축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만 되고, 발꿈치가 상해야 된다는 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 시점이냐면 엘리야라고 알고 있고, 예레미야라고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이들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발꿈치가 상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를 엘리야처럼 드러나 있는 허상만 보고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충격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도 기다린 사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손으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조롱했고,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요, 인간에게 찾아오고 있는 죄와 저주의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돼 버린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은 모든 문제가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고 결혼해도 고통이고 결혼 안 해도 고통이고 모든 것들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근본 사탄의 문제와 죄와 저주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세 가지는 해결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기를 겪거나 죽고 싶다라는 어려움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이 힘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답이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사실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비밀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비밀이 되는 만큼 어떤 상황 조건들이 더 심각한 상황 조건들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의미가 뭡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그렇게 알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유대인은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이 더 뼈저리게 느껴져 있고 그들의 모든 생활 풍습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녹아있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굉장한 영웅적인 지도자나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만한 영웅들이 일어날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굉장하게 유심 있게 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줄줄줄 꿰면서 이 부분은 맞는데 저 부분 왜 안 맞지 이러면서 고대하면서 찾았던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이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도 좋다까지 맹세까지 하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너무너무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그리스도요 누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에 가면 떡하니 써놓은 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상해요. 몰몬교가 믿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대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받은 몰몬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66권에 계시된 내용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죠. 모슬렘도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모슬렘처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죠. 천주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신학적으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방 잡종교처럼 혼합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믿는 그리스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사이비, 특히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대부분 질문을 해보면 그리스도 믿어도 구원받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굉장하게 다원주의적인 사상, 범신론적인 사상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은 뭐냐? 5가지 핵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그렇게 믿어야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로 모든 인간은 태어났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된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되는가? 죄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려본즉 그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죄가 될 수 없어요. 의인이 죄 없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 피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반드시 뱀의 머리가 박살난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소생케 된 것 말고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많이 살렸는데 그거는 소생케 된 거고 완전히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 조건입니다. 구약에 300가지가 넘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많이 성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들 많았고요. 또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내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300가지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핵심 세 가지, 여자의 후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까지 완전히 성취한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필연성,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지만 여기에 100% 아멘 하는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앞에 덜을 붙여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딱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 하나의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미암는다라는 말이 영어로 뚜루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예전에 영어를 잘 못할 때 밴쿠버에 이 정도 영어로는 드라이브 뚜루에서 주문할 수 있겠지 하고 세워서 이야기하는데 마이크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상대방도 황당하고 나도 황당해서 그냥 차 몰고 그대로 통과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내가 나가는 걸 뭐 잡지도 않더라고요. 뚜루라는 말은 파이프 관 속을 통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나 모슬림은 이빨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갈립니다. 핍박을 받게 되거나 아예 그 복음을 받고 자복하게 되거나 굉장한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가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당연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당대 생활은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해 성취시킵니다. 누군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반드시 당연하게 성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취돼서 그제야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로 믿는 거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영접한 자 속에 계시고 이분이 육체를 입고 반드시 당연하게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시고 우리를 자기 처소로 옮기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가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복음의 유일성까지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인물이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되면 틀린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몸된 교회는
진실로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들도 많이 안 되어 있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나태하거나 관심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세의 현실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뿔에다가,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지만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부음으로 세우는 새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냐?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역할을 해야 될 직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든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다 언약의 핵심들이 희미했고 약해서 실수하게 됐습니다. 왜? 참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사장은 피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화목 제사를 주도하는데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만 용서할 수 있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에 심지어 인류 전체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는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왕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피제사를 계속 드리고 피도 뿌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미 모르고 피 뿌리는 건 나 역겨워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의미도 모르고 형식적인 피제사만, 허상의 제사만 드리는 거죠. 세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원래는 모세에게 천둥과 우레가 치면서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너무 하나님 나타나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것 같으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에게 들은 음성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때부터 선지자적인 중보 역할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해준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그대로 메시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그대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는 메시지를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들과 예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받았습니다. 속국이 됐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요, 일단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세 파트로 요약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은 대부분 제사장들 이야기고요.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선지자들 이야기고,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압축해도 세 직분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 세 직분을 계속 구약 39권은 강조했는가? 이 세 직분의 의미들을 성경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 제사장, 왕들이 성경의 핵심과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고통과 저주와 포로와 속국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몇 가지를 찾아보죠. 예레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지를 정확하게 많이 전달하는데,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이 그냥 바람과 같은 존재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예레미야 5장 31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해준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한다고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힘과 권세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근데 심지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을 좋아하게 된 거,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리하느냐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참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거짓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죄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믿지 않는 것도 죄요. 성경의 핵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행하더라도 핵심을 모르고 어떻게 믿는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더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 8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줘버리겠다.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 줘버리겠다.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안타깝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대요. 자, 이 거짓이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리요. 의가 뭐죠? 이 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확하게 선지자 제사장들이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보면 더 선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에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자, 여기는 분명히 세 직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명이 묶어지면 그리스도가 되냐, 메시아가 되냐?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뭐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모이고 수천 명의 제사장이 모이고 수만 명의 왕들이 모인 데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한 자만이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는 직분이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왕들도 취하고 제사장들도 취하고 선지자들도 다 취한 상태가 됐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에 다른 것에 음란 타락 저주에 취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울부짖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왕들이 성경의 핵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린 현장 보면서 울부짖은 겁니다. 단순하게 조금 너무 와전된 게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레미야는 뭐 박애주의로만 치부되고 세례요한은 인권운동하는 걸로 치부해놓고 또 엘리야는 신비운동하는 것처럼 치부해놓고 선지자 중에 하나는 지식운동이라 말하지만 그거는 어떤 그렇게 허상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지, 예레미야는 언약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예레미야 23장 16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요 뭐라고까지 말하면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말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가 강조하는 게 성경의 복음이죠.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시대가 사실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그러면서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16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안타깝죠.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도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고의 사단의 목표가 누굴까요? 사실은 1차적으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입니다. 메신저들입니다.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을 때 그 영혼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사실 이 자리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상처를 많이 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많은 상처가 되고 또 눌림들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과 회복시키는 메시지들이 필요하다.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해준다는 각도보다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완전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최고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들이 나올 때 항상 이스라엘은 고난받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권하던 철학적 논쟁을 했던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계속 말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들은 내용인데 또 들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되나? 그런데 현장의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들을수록 영혼이 살고 왜 이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더 절감할 수 있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수천 수만 가지 문제를 종합해보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게 고통이요 저주기 때문에 근본 이 세 가지를 꺾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게 증거해주는 메시지가 아니고는 실제로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메시지는 거의 한 가지 핵심의 포인트가 굉장히 녹아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남미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바울 서신서를 보세요. 다양한 이런 내용들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놨는데 어떻게 한 가지 메시지라고 말합니까 했는데 다시 각 성경의 특히 1장과 마지막을 충분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9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한 가지 중심에서 녹아있는 메시지 속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를 지적해 준 게 서신서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말씀이 혼잡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된 비밀로 하나 되었다면 음란 타락과 이단 사이비와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았을 건데 왜 계속 거기로 가고 있느냐? 남녀 간에 여자는 잠잠해라. 잠잠할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잠잠해라 하라는 그런 논쟁이 필요가 사실 없는데 이걸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라. 계속 성령이 나타나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도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진행도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끝도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역을 했던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틀이나 어떤 방법론이나 조직체를 만들기보다 계속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그리스도만 높임받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너무 귀한 사역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불신자만이 아니고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게 사탄의 굉장한 공격입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안 비추어지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만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엘서 2장 28절을 성취시킨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일어나도 결국은 다 무너졌다. 말세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들에게 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줘서 예언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는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을 완전히 위임해서 정권대사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셔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밝히 예수가 참 선지자예요. 예수가 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밝히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을 한다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단어로 신학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뭐냐? 태어나는 것도 완전히 사실은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사셨고 인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 재앙, 고통들을 이사야 53장에 모두 다 친히 다 겪으시고 담으셨어요. 그리고는 정령 죽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리고는 아예 묻혀서 얼마 동안 3일 동안 죽음의 권세의 아래까지도 있었고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뺨도 치고 침도 뱉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봐라고 조롱받으면서도 다 참으시는 낮아지심까지 가셨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이렇게 하니까 좌편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령님이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가장 능력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는 건 하나님의 왼손으로 잡으면 약한 자는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대한 표현할 때 오른손이라는 거고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자체를 다 쥐고 움직이는 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증인에 의해서 전달되는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주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모든 타 종교인들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어서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천국으로 염소의 편에 있는 자는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놓고 우리는 사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성부 하나님도 사람이 되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사람이 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창세기 3장에 말했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그리스도의 성기 높아지심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절대 주권이 이제 주님의 장중에, 심판주로 성부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단순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미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끝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현실 문제보다도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분별해서 그쪽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시간들을 집중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상황, 조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이 말세를 완전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와 사역들에도 완전히 2000년 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마음껏 누리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충만함이 넘쳐나고, 때로는 말할 수 없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당대 생활 완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직분,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문제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낸 그 직분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직분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그것도 영원히 항상 함께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좇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게 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전달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며 온전히 복종하고 행하는 당대 생활의 완성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라나타의 믿음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